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올리지 못했네요. 이번 주 호세아서 계속 본문을 연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책망에 관한 말씀이 바로 7장 8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방법만을 고수하는 이스라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본 모습을 드러내시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관계도 알려주시는데요. 이 국제적 관계 속에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죄악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와 같은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실상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과 뒤섞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강대국만 추종하는 것을 책망하시죠.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와 의무를 저버리고 강대국에게 빌붙는 것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뿌리치고 거역하며 고집하는,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이라고 말씀에 나오는데요. 약속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또 지키지 않는 그런 것도, 또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 하는 그런 것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체제 구축과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의적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네 번째로는 창조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모든 자신의 권력, 성읍과 또 성벽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혼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볼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형이 빨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빨랄은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고 그래요.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굴복하여 문화가 섞이거나 종교가 섞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타 나라의, 타국의 문화와 종교와 섞여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의 뒤섞임은요, 종교, 정치,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면적인 혼합이었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이라는 표현입니다. 빵이 이제 그 말씀드렸죠. 화덕에 쫙 붙여서 그 안에 있는 열기로 빵을 익힙니다. 빵을 한쪽만 익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익혔을 때 떼어내서 다시 반대편으로 또 붙입니다. 그래서 빵이 익도록 만들죠. 한쪽만 익은 빵은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가치합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변 이방 나라들, 또 우상들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온전치 않은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자기들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구하느냐? 바알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바알 종교가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향한 육체적 탐욕만이 가득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본다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단순히 행위적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 노면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여실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9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온갖 뇌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심지어 죽어 있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은 어떤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완전히 빼앗겨 가는데도 모르고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 9절의 이야기를 보면 외부의 세력들, 이방 나라들,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나오는데 10절에 이집트와 아수르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더 살 수 있을지,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아부를 떨어서,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할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왕을 뽑았을 때 그 나라가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지를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지혜로우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처럼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삼킬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과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자, 죽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로 국가의 모든 체제가 흔들려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같은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아는 개인 또 깨닫는 공동체들은요, 그 문제를 도약대 삼아서 조금씩 더 진전할 것이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쇠퇴해버리고 부패해서 비참한 말로를 향해 나아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왜? 라고 생각하며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래 지속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자,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좀 볼게요. 포타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매우 단순하거나 사악한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리석어서 참으로 찾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애굽을, 이집트를 찾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등 폐역된 삶을, 잘못된 삶을, 썩어지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이방 나라의 힘만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헛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왜 헛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헛되지 않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헛되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아수르에게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즉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가 시작되는 때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그렇게 넘어가요. 12절, 13절 초반절까지 볼까요? 그리고 16절.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16절.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미리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앞으로 길이 어떻게 나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지혜를 얻을 때 사는 길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바른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참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삶의 고난과 공고가 영원히 지속되거나 또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고와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의 모든 해결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공고와 고통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요. 13절 후반절 볼게요. 건져주고 싶어도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기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거짓말 투성이, 진실이 없다,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빈다. 누구에게 빌어요? 우상신에게 빌어요. 바알에게 빌어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했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려요. 그 몸에 고통을 주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죠. 바로 이런 거예요. 몸을 찢으며 상처를 내면서 비는 건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8장 1절에서 11절, 1절과 11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12절,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참 복된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20년 전의 설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유명했다라고 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설교의 홍수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나와 상관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멘하고 좋은 말씀이 하는데 이 말씀이 세상 밖에 나가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신 말씀조차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했을 때 언약이란 말은요, 베리티, 원형이 베리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베리트라는 건 자르다라는 것인데 옛날 구약 시대 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계약을 맺을 때 뭘 했냐면 동물의 반을 쪼개서 그 가운데를 뛰어넘어 갑니다. 지나가죠.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약속의 제물이 쪼개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쪼개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적이 독수리처럼 주의 성전을 적군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의 성전이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심지어 적군에게 쫓기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계약 형식적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찾아요. 2절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괴로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죠. 위기 모면만 하려고 하나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혼나고 있나요? 왜 책망받고 있나요? 위기 모면하려고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위기 모면하려고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된 생활의 근간이 뭔가요? 복된 생활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진심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당시엔 절박해서 하나님 찾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영위하며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실패가 삶의 실패인 거예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삶의 실패를 가난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유와 권력, 지식으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참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되 전심, 진짜 우리의 온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있는가는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았지 않았나?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화장실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왕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금송아지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 이건 내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들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물질 복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세요? 사람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하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품으셨어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요, 헛된 것을 심은 거예요. 심기는 했으나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심지어 만약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먹지 못하고 이방인이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자신들이 누리지 못해요. 누가 먹어요? 이방인들이 먹어요. 결국 이 노력의 대가는 아수르가 먹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방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위일 것이다. 야윈다라는 것은 기근과 곰핍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곰핍이 일어요. 영혼의 곰핍이 일어요. 영혼의 기근이 일어요.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씀의 홍수가 일어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복과 기쁨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열매 맺어 그 말씀의 열매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받아도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 영적 기근이 일어나서 야위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그 결과는 누가 얻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하고 영으로
풍성하고 영으로 성장하며 영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13절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고기,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 제물로 뭐가 드려지죠? 고기가 드려지잖아요. 양과 염소, 송아지 드려지죠. 숫소가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잿밥에만 관심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의 일속만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제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만 불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허물을 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궁궐 14절에 보면 화려한 궁궐, 견고한 성벽을 지어서 자신들의 위세와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라고 경고해 주시잖아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데 영원히 누릴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쫓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부분은 해방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끝절, 7절 후반절을 볼까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된 해방자이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진짜 해방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 뿌리내려 자라가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 우리 삶에서 영적 유산이 흘러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깊은 감사로 살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너무 사랑해